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불러주셨으니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는 강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이 시간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어릴 적 읽었던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흥미진진했습니다. 힘이 센 삼손, 사자도 찢어 죽이는 삼손, 어린아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그 감정이 들지 않는 것은 동심을 잃어버려서라기보다는 삼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지만 나실인답지 못한 그러한 행실을 보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한 모습 등등 이 이야기를 일로라면 이제는 흥미진진함보다는 마음의 불편함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의 결혼식이 파탄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성사되지 못한 결혼식,
남겨진 딸은 신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결혼식에 참석했던 삼손의 친구 가운데 그녀를 흠모하였던 남성이 있었는지 신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삼손의 친구 가운데 한 명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삼손은 결혼이 파탄났지만 신부를 잊지 못하여 그녀의 마음을 풀어줄 선물인 염소 새끼를 지참하여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신부의 아버지는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후였습니다. 그 상황에 적지 않게 당황한 신부의 아버지는 둘째 딸을 삼손에게 아내로 맞이할 것을 권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내를 무슨 물건 고르듯 꽁이 아니면 닭이라도 라는 심정으로 정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분명 잘못은 신부의 아버지가 하였지만 삼손은 그의 분노를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아주 재미있고도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서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러한 멋진 타이틀을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은 삼손과 300여우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태워버리도록 그들의 곡창지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은 블레셋 사람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타격을 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삼손에게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여 딥나 사람과 그의 딸을 삼손의 장인과 아내로 인정하며 그들을 불사르는 것으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삼손이 어떤 인물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그에게 복수하지 못하고 복수는 해야겠기에 만만한 딥나 사람과 그의 딸을 죽이는 것으로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더 큰 삼손의 분노와 복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쳤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삼손은 결혼하지 못한 화풀이로 블레셋 땅에 엄청난 물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후 블레셋은 다시 그 복수를 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유다에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연유를 묻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이라면 유다는 블레셋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다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삼손이 있는 에단 바위 동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손에게 아주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왜 블레셋을 건드려서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였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동족이며 사사인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기기 위해 그를 끌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삼손과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크나큰 실망을 자아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사 삼손은 그들을 무찔러 민족을 구원해야 할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그 땅의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하려 하였고 또 그 땅의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즉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삼손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는 삼손이 그들과 원수가 되고 그들을 대적하게끔 역사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유다를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모습이며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도 유다도 그것이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와 보타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분별력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죄 가운데 타협하며 적당히 융화되어 살아가는 삶은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면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삼손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유다와 같은 태도는 없는지를 살펴보시며 구별된 삶을 사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과 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그저 안일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게 유익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하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